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데 그 신앙의 현실을 버티는데 힘이 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힘드셨겠지만 실제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지금 사는 게 힘드시긴 하죠. 네. 바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질문 던지면 또 착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대답하죠.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네. 별 도움이 안 됐대요. 교회 안 다녔으면 아마 마음대로 화내고 다녔을 텐데 교회에 들어와서 슬퍼도 슬픈 채 하지 못하고 아파도 아픈 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배웠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또 기도도 들어오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고통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척 하면서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버틸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였답니다. 교회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자살을 못하고 지금 힘들었다.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모든 교회 일들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되었지 막상 자기 고통을 겪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의지했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말씀도 안 해주시고 나한테 어떤 사인도 보내지 않으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박차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는 그 말이 제일 싫었대요. 왜냐하면 너도 한번 당해봐. 그게 하나님 뜻인가? 그럼 도리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줬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렇게 뭐 하나님 뜻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느낄 수 있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껴주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좀 무자비하고 또는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을 주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 않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들을 남한테 쉽게 말하거나 위로하는 것도 이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침묵이, 때로는 한번 밥 써주는 게 더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면 과연 신앙으로만 다 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지 않는다면 쉽게 답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월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 어떤 내용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섣불리 하는 어떤 생각들, 어떤 고정관념들이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는, 또 뜻은 얘기하네요. 관계없는 길을 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들은 앞에 있는 18절, 19절, 또 20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마치 내가 세상에서 부당함을 당했는데 그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인식하시면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를. 그 뜻을 모르고 무작정 그냥 섣불리 대답하는 건 상대방에도 큰 아픔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18절, 19절 말씀만 읽고 아멘 하시고 제가 이 두 구절만 끄집어서 내서 이런 얘기하면 꽤 합리적일까요? 어떻게 설득 당하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부유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여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교하고 만약에 이런 막 주방에서 막 설거지 하다가 또는 뭐 밥하다가 나는 이걸 넣고 싶은데 양념을 상대방이 막 이러고 말하면 기분 확 상하시죠. 그때부터. 물론 찾긴 해요.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집에 와서 그렇죠. 저 권사님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거라는 거. 오늘 베드로는 이 두 구절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이 두 구절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화날 때는 화 내셔야 돼요. 내 쟤들 강조하지만 화 안 내면 안 걸립니다. 참지 마세요. 화낼 땐 내야죠. 싸울 땐 싸워야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계속해서 참으시고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서 가르침하고는 다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게 최종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실컷 착하게 살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목사가 왜 저래? 이러면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를 티를 잘 안 낼 뿐이죠, 교회 안에서. 왜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을 자세히 현명내고 잘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걸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두 구절로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도덕적인 삶?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 내가 도덕적인 삶이 나를 구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절 다니시고 여러분 다른 종류 찾으셔야죠. 성경은 절대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열매일 뿐이다. 제가 재차 말씀드렸죠? 그 열매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과 열매를 맺고 싶어도 포도나무인데 절대로 사과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럼 내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쫓아가면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도움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는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먼저 18절에서 사완들아 라고 말하는 거, 이건 사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종들이라는 뜻인데, 이 종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예 밑바닥에 있는 인생의 종들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제가 잘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장님 갑 맞나요? 갑이죠. 월급 주는 사람인데. 갑 아니에요? 내가 갑이에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 안에 있는데 사장님이 있고 나는 월급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느 사장님 불러요. 야, 일로 와봐. 너 내가 분식회계 아세요? 분식회계? 진짜 장부가 있는데 그걸 이중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중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만들어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안을 부르는 거죠. 일로 와봐. 내가 너 분식회 좀 만들어 볼래? 그럼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어요? 직장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 말씀처럼 뭐예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그렇게 까다로운 자들한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만 가지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신다고요? 해야죠. 목사가 못됐죠? 해야죠. 그걸 안 하면 잘려요. 하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하나 말라가 제가 이 비유가 잘못되긴 했는데,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넌 잘려 좋으니까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행위다. 그럼 차자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난 믿음이 좋은데 굶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순응하자 한다. 그럼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또 100%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다. 먼저 인지해 두셔야 돼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의를 말했을 때 선하게 대항하려 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 부당한 고난 맞아요? 생각할 수 있죠? 난 부당하게 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하다. 부당한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상한 거 시키고 근데 안 한다고 그랬어. 잘랐어. 이건 부당한 거 맞죠? 그럼 노동부에 신고해야겠지, 그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훈아, 너 직장에서 뭐 이런 일 있잖아. 그치? 부당한 일 시켰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응? 안 해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무슨 하나님 생각이 날까요?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 참 어렵죠, 말 뜻이. 그쵸? 아름답다. 오늘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그게 약간 주석들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아름답다는 이쁘다가 아니라 그게 은혜다.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부당하게 시켰으면 그걸 하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불의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은혜다. 그게 은혜야. 부당하다. 그럼 물어볼게. 부당한 게 뭐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 시키는 게 부당한 거 맞죠? 그렇죠? 그거를 내가 하면 아름답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야 도대체? 그럼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회사에서 그런 일 시켰는데 했어. 권한을 받았어. 안 한다고 해서 권한을 받았어요? 잘렸어요? 그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할까? 하나님은 나쁜 분, 나한테 이런 일 시켜서. 나만 어려움을 겪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냐? 이걸 생각하는 의미를 원어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부당하게 권한을 딱 받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생각을 하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생각조차 못해요. 자, 여기 해당되는 사람 누굴까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 나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좀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분이 난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하는데 마음도 썩 좋지 않다. 그런 헷갈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걸,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같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김배수 아름답네? 칭찬 맞아요? 아름답지 않은데? 그렇게 칭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김 목사 너 아름답다. 남자가 아름다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너 칭찬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은혜라는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다. 어떤 사람 인정할 때 김 목사 너 아름다워 라고 표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 나는 널 인정해. 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어?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당한 일 시켰을 때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너 잘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당한 일 시켰어요. 안 해도 그 상관 하나님 뜻은 날 인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은혜란 그런 뜻이구나.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해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칭찬하고 싶어. 널 인정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 20절부터 이런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아멘. 또 아름다운 표현하죠. 칭찬하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너 훌륭해.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일 시켰는데 그거 해도 훌륭해. 안 해도 훌륭해. 이유가 뭐야? 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 회사에서 사장이 부당한 일 시켰어요. 근데 걸려서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사장님이 시켰어야 해도 나는 벌을 받는 거야. 맞죠?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부당했어. 근데 네가 그걸 알면서도 했어. 근데 그거는 칭찬이 없어. 너 하나님 인정하지는 않을 거야. 그 하나님 볼 때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했어. 근데 권한을 받았고 참았어. 그 하나님은 너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어떻게 원망하시죠? 뭐 했는데 안 됐다? 몰라요. 몰라.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일을 하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당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주여 저에게 왜? 이건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 사람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건 당연하죠, 옛날에.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그걸 또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소연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면서 부당하다고 해서 그걸 안 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칭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 헷갈려. 맞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권한을 받으면 생각하게 되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난 어떻게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라면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잘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오늘 21절부터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은. 좀 약간 감이 잡히실까요?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가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갈 때 힘들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예수를 모르기 전에 세상 살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막 지금도 뭐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인정하시려고 부르셨대요. 너 김목수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 너 고난하면 힘들지. 참지. 괜찮아. 그래 부르셨대요.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럼 앞에 고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고난 받으셨나요? 질문을 던지고 예수는 왜 고난 받으셨나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선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 고난 받아서. 그러면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그 고난은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근데 본인이 선택해서 고난 받은 거죠. 이 고난은 뭐냐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어쨌든 회사 다닐 때 사안이었어. 종이 주인이 시켰어. 내가 안 한다. 그래 너희도 나름대로 이익을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귀신이 누구예요? 나죠. 내가 누구려세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거기 제보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가 받는 모든 고난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어쨌든 내 고난은 내 어떤 잘못은 내 죄의 대가를 받으면 되고 그건 내 선택이다. 그런데 예수가 받은 고난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난, 예수에 대한 고난은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냐?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건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선택 안 해도 되는데. 그렇구나.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지? 앞에 거창한 이야기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도 있고 고난 받지 않을 때도 있어. 그건 자기 선택이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걸 알고 있는 물어보는 거 우리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 너희를 위해서 죽게 한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제가 성경 공부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왜 이렇게 하셨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왜 굳이 본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냐? 이유가 뭐라고? 두 가지의 첫 번째, 본을 끼친다. 본을 끼친 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야. 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걸 내가 직접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자치. 자치는 여러분 발자국 걸면 거기에 못을 보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자치들이 보이죠. 발자국의 못을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보여주면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인지할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김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목회하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본이 되니? 자치가 뭔지 알아? 그럼 나는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본이 되셨고 예수가 어떤 자치가 되셨는지를 스스로 여러분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우리한테. 널 위해서. 주여 그 길은 힘들잖아요. 십자가 길이잖아요. 그래 자기 보인가 좁은 길이야. 그 길을 꼭 가야 됩니까? 그건 너의 선택이지. 나도 선택했어. 근데 사람들은 넓은 길로만 갈걸? 어떤 걸 네가 따라올래? 라고 물으시는 거죠. 세상에 받는 모든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예수가 받았던 그 고난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그 길을 와라라고 말씀한다. 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 시켰다 했다 안 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는 아름답다, 은혜라고 두 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은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은혜는 아름다운 거 아닌가? 은혜는 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은혜는 내가 본이고 내가 자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은혜가 뭐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죠? 예수의 본, 예수의 자치가 그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오늘 23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더 붙여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본과 자치는 뭐였냐?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아멘. 앞에서 말하는 사관들, 종들이 범사에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주인의 그 힘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게 공이라고 생각해서 말했지만 예수는 죄도 범하지 않았다. 전혀 티끌도 없다. 그 다음에 입에 거짓도 없다. 근데 그 선택은 뭐다? 십자가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슬픔을 참아도 은혜가 되는 게 예수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살면서 너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 길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은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네. 저는 솔직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 뭐죠? 아름다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이쁜 옷 입고 이쁜 백팩 들고 근사님 오셨어. 이게 아름다운 거지. 몸빼 입고 주방 가서 음식하고 뭐 청소하고 이게 아름다운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널 위해서 죄도 범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도 없는 존재였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발자취가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다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거 잘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욕하면 욕해야 되는데 이거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금요일날 잡히시고 어쨌든 그 고무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지시 골고루 언덕 올라가실 때 십자가 150kg 무게 살점이 뜯기고 피해가 흐리고 피범벅이 된 그 몸으로 힘들어 중간에 또 멈추시고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리마다 요셉이 브레네 시몬 옆에서 그 십자가를 치고 두 손 두 발 다 박히시고 9시에 매달리셔서 3시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를 좀 설득시켜줘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근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 누굴 부탁하신 거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럼 공의는 확실합니다. 죄는 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주인이 시켰는데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괜찮아 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께 부탁하셨대요. 좀 쟤네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맞대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들 위협하지 않았다. 이건 뭐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힘 없으세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서 힘드세요? 기질이 안 돼, 성격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계속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이걸 말씀드리는 본질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문자죠. 문자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문자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그 길을 가셨다. 24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살게 하시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그럼 친이라는 뜻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친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힘이 있는 존재가 누구한테 시켜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벌집 아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시켜요? 직원들 많잖아요. 시켜도 돼요. 근데 친이 뭐예요? 내 재벌집 아들인데 제가 화장실 청소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나는 재벌집 아들이지만 본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죠? 본이 되게 하고 자치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예요. 예수님 친이하셨다는 건 본인이 안 죽어도 돼요. 근데 내가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근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가 갈기게 찢어져야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왜 죽으셨냐? 죄를 담당하셨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죄.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뭐였어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저 거지 같은 김 목사가 쓰러물통에 빠져 헤매는 거 보니까 누굴 시켜도 되는데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자기가 온몸에 그 흙탕을 다 묻히시고 저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왜? 살리시려고. 나는 묻어도 돼. 대신 네가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이 잘 오시긴 하죠. 그렇죠? 이게 글자로만 있으니까 문자로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이건 일반 채찍도 아닙니다. 때리면 살점이 뜯기는 채찍이요. 살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런 거창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도 널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참기도 하고 고난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택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자 그 말씀을 안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자 그 뜻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들이 부당함 속에서 세상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 욕을 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까? 이거예요. 왜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안아줘야 될까? 하기 싫은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 그 길을 알면 여러분 도덕적인 거 교훈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지가 보여요. 자, 마지막 말씀하고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목자가 없으니까 영혼 없이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어떤 선택할 때 여러분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헷갈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이제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 왜? 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께서. 우리가 했던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길을 가게 됐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목자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친히 달리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저주고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길은 부활의 영생이었습니다.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뒤에 나오는 거 안에 앞에 이야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 하는 거, 뭐 선을 위한 고난? 뭐 선을 향한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 빗대어서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데 지 때문에 근데 예수가 친히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 아내 남편 이거 가지고 뭐 남편 아내 잘해 이러면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몸도 주셨고 가정을 이루셨는데 네가 그 정도 못할 거니? 라고 부르시는 것 뿐이에요. 안 한다고 지옥 안 갑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마시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가야지 그걸 무슨 뭐 어린이줄 되면 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도덕적으로 교훈 하지 마세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속 읽어보시면 베드로서 4장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떤 고난이었냐? 친히 예수의 고난이었다. 너희를 위해서.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였네? 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은혜였네? 우리 남편이 은혜였네? 그걸 아는 거예요. 주께서 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보다 아름다워서. 그게 은혜였네. 저 자녀? 그게 은혜였네. 그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부르셔받은 이들의 진짜 선한 행위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때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은혜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